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33년 이 땅에 계셨습니다. 30세가 될 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 3년 반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 병에 들린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는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단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임 명령 내리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위임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일을 시킬 때는요, 도구를 주는 것이 상식이지요. 밭을 좀 매주세요 이야기했을 때 밭을 이렇게 좀 손봐달라고 할 때 풀 좀 이렇게 매주세요 이야기했을 때 풀을 맬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갱이를 주든지 호미를 주든지 땅을 파려고 하면 포크레인을 주든지 땅을 파려고 하면 꽃갱이를 줘야지 뭐 도구도 안 주면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 일을 부탁하시면서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탁한 그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임할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내려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너희들 거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일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중단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중단할 수 없어요. 중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 안에 주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그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 안에 이 힘이 생겨지게 될 건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요, 사도들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법은 이렇습니다.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보라, 이거는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병든 자든지 짐을 진 자든지 힘든 자든지 문제가 있는 자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누구나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와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은 그곳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가면 너와 같은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 보라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들의 행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행전이에요. 그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고 복음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왜곡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기를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의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나의 말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29장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30장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책이 두 권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 행위에 기록된 사람은 상급을 받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펼치게 되면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성령 행전은 기록이 됐을 거라고요. 우리 천국 가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야, 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거야. 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거야. 우리들의 행적이 기록된 행위를 보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갔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너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했으니 내가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사도행전 30장의 주인공 댁에서 노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록된 것은 28장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제2 그러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표 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그 이제 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엘사베에서 단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 한국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그 단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위쪽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 먹고 여자 아이 빼고 그래가지고 12광질에 남게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어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 나누어도 12광질이 안 채져요. 그런데 5,000명 먹고도 12광질이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 백약이 무해했던 그 병자, 의사들이 난다긴다는 의사들과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러한 병자도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백약이 무해했던 그 여인도 고침받게 됐고요. 죽은 과인성의 아들도, 이 야이로의 딸도 그렇게 살리는 놀라운 일 행하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표적이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3년 반 동안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능력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말하면 교회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말하면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너희들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남이 이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여 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뒤에. 그런 다음에 몇 날에 못 돼요. 오순절날 약 열흘 뒤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 그 교회는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있는,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을 이래 말씀하실 때 반응할 줄 아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의 목적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교회고 예수를 말하는 성도가 성도인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얘기하는 성도, 예수를 빼놓고 다른 일을 행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떡을 떼요.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돼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도와주자.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에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의 목적이 뭡니까? 침묵을 도모하는 겁니까? 침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침묵을 도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겁니까? 밥이나 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해야 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돼야 되지, 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연결다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모습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끝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땅끝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유다는요 나아가야 되고요, 사마리아성은 가야 되고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만족했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아, 이 어려운 때에 왜 외지 사람들 오는 거야? 아, 이상한 사람들 왜 오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여러분 안정된 교회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왜 사람들 오는 거야? 새신자 왜 오는 거야? 귀찮게.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새신자를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누구든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영원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 심판하셨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고 잘못했을 때 참으시니까 오늘 있는 것이지. 어저께 천둥 번개 쳤잖아요. 그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로 그러면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하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서로 알아볼 때도 흉악한 몰골을 가져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돌이키겠지, 쟤는 돌아올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너희들 자발적으로 안 흩어져? 그러면 내가 강제적으로 흩어줄게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가느냐면 빌립 집사가 갑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20명으로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15,0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120명을 섬겼는데 15,000명, 2만 명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불만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끊임없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공동체, 공동의회 열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칭찬을 듣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7명을 선발해봐, 7명을 좀 이렇게 명단을 제출해봐.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도록 하고, 이 12명의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안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환난을 통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암흑의 도시인 거예요.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고 집집마다 병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우울하고 근심이 차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이 회색 도시와 같았던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환난을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안디옥교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노랗게 칠해는 저것이 안디옥교회라고요. 저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1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순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려면 안디옥이잖아요. 그 중간쯤 두로와 시돈, 그 위쪽이 베니게고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나게 될 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저 이집트 맨 아래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이집트를 지나서 이 왼쪽 끝에 있는 저기 구레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었던 구레네 시몬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후발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도망온 예루살렘 교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이제 나중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재정도 적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적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도 많아요. 재정도 많습니다.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재정도 열악하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건물도 미약한 가운데 있어요. 가정교회로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개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개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죠. 교회는요,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알죠?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 와야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예수도 없죠, 성령도 없죠, 기적도 없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디옥은요, 두 교회예요. 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수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안디옥 지역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나게 돼서 구브로 섬을 떠나가지고 저기 갈라디아,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비시디아 지역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은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광주 이야기하면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열고 있습니다. 아마 연장자 순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레위족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내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러한 교회에 그것이 이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뭐냐면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가 뭡니까? 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여러분 그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해요. 구레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방 사람.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과 같이 구레네 그러한 이제 마을의 동네의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이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데, 그가 유모의 손에 키워졌을 때 유모와 함께 키워지는 그 가운데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자랐던 젖동생 마나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 나는 다소 출신, 나는 가말리엘 출신,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 이게 뭐냐면요, 나 가방줄 길어 이야기한 거예요. 나 최고 명문대학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도 있죠, 흑인도 있죠, 이방인도 있죠, 귀족도 있죠, 여러분 지식인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고요. 어느 글을 읽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흑인이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백인이 아니지 않소,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못 들어가서 흑인이 가만히 있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예배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백인이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학생들끼리 모이는 교회, 우리는 부자들끼리 모이는 교회, 우리는 뭐 어느 이제 지역 출신끼리 모이는 교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배우지 못하였어도, 건강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여러분 성별이 달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복음과 성령을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청숙교회도 육지에서 오신 분들과 제주에 계신 분들과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년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과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면 너무 기뻐요. 성령을 받고 나면 너무 주체할 수 없어요. 저는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그 똥냄새가 똥냄새로 안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요. 아마 요즘 청소하라 그러면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이 청소를 해야 돼, 이 짬밥으로 이 군번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제가요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해도 될까요? 물어보고요 청소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를 아침마다 나가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3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철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생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철탄 불신지옥 간다고요. 전철에 여러분 이칸저칸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책 들고 앉아가지고 저러니까 교회 문이 막히는 거고 전대문이 막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생긴 사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흔들리는 버스에 손잡이를 잡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고요. 전도지를 나누면서 하는 모습을 갖고요. 가까워 초인력을 누리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전도도 있죠. 공을 들여가지고 밥을 사주고 차를 마시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친밀한 관계, 신뢰관계를 쌓아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그런 어떻게 그런 관계전도만 있겠어요? 축호전도도 있고요. 무작위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안에 열정이 저를 저렇게 미치게 만드는구나, 저 안에 열심히 저로 하여금 저렇게 일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 광화문 집회, 여러분 저는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광화문 집회가 난 다음에 교회가 지금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단이 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데 열심을 가지고 과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가 나섰겠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제인이 경제인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분야의 리더들이 리더답지 않으니까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가졌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문외들이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사방팔방에서 비가 오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데도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귀담아 듣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사람 위로하는데 모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놈 이제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8.15 때문에 여러분 된 겁니까? 8.15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여러분 이야기하자는 전문가들이요 5.21 정도에서 2주간 잠복됐다 나타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8.15 때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지금 시작되어야 되냐, 지금 나타나야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코로나19가 8.15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위험적인 요소와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진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런 모습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이럴 때 이단으로 정죄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내부 총전하면서 서로 사단이 지금 원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 그러면 식당도 문 닫아, 카페도 문 닫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예배 안 드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식당은 문 열고 카페는 문 열고 그런데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아니 식당이 코로나 확진자가 갔다 가면 그 식당 문 닫지 그 동네 식당 다 문 닫습니까? 제주도에 식당이 많은데 제주도에 식당 방문했다고 하면 식당 다 문 닫지 않고 그 식당만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잖아요. 교회 문 닫아라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다 순종하는 모습.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하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밀고 위험성이 있으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PC방은요 이 한쪽 면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을 닫으면서 카페, 식당은 다 문 열어주면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고에다 올리든지 여러분이 그 소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서로 물고 뜯을 때가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 돼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힘들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점점 말살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대처하고 대항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언하는데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지 않을 것이 아니고요, 저는요 식당이 문을 닫으면, 카페가 문을 닫으면 교회 들이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모입니다. 그러나 식당을 문을 열면서, 카페 문을 열면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교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 저는 예배 드릴 겁니다. 왜냐면요 식당에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카페 가면 다 마스크 차 마시는데 거기에는 코로나가 없고 여러분 교회만 코로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시민이다, 동일하게 처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섬겼다는 건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반주자들, 여러분 연주자들을 돈 주고 사다가 여러분 드리는 건 그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여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음악 연주는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연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연주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 탕 세 탕 뛰면서 여기 예배 드리고 나서 후딱 저기 가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점심도 안 먹고 그 악기 싸들고 또 그것을 딴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갖는 여러분 그런 모습. 쇼입니까? 예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해야 되려면 여러분 쇼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금식한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일꾼을 세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수양, 여러분 짐승들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대화하거든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이 말하면 못 듣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 말할 때는요 침묵을 해야 들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요 내가 아랠 것을 아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음성이 들려지고 감동이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속에 내면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선교의 영이잖아요. 성령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면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도장 찍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장 찍는 사람 되지 말고 성전 뜰 만나는 사람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감동에 순종하게 되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떡해 먹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전도와 선교라고요. 전도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말을 쓰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미국에, 일본에, 프랑스에, 독일에, 몽골에, 중국에, 러시아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같은 언어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선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꾼이었지만 보내서 구부르는 섬으로 가서 살람이, 우리 제주도로 이야기하면 성산으로 들어와서 이 한림이나 여러분 이 모슬포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인데요,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어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으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 나타나는 거 아시죠? 복음 전하면요, 어떤 자들은 듣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르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가난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 원해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과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예? 복음 전하셔서 예수를 말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전하셔서,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십시오. 인도하라고 하시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인도는 끌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든지 안 듣든지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이제 그 요나가 3일길 하루길 지나가면서 이 성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돼. 야, 예수 믿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예수 안 전했어?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안 전했어요? 앞집에 있는 이 개똥이 아빠가 안 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앞에 너 왜 안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성격이 개떡 같고요, 형편이 이래가지고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편집해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오.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가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은 기뻐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다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